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비어 계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러지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과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굴려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12장의 이 말씀은 큰 전쟁, 네 가지 전쟁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생기고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일어난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이적이 보인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 해를 입은 여기에 여자는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요 교회, 이 교회가 해를 입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좀 어렵지만은 대강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다시 이렇게 증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첫째 전쟁은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인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이 전쟁입니다. 이 대속을 완성하는 그 전쟁. 이것을 1절로 이렇게 5절까지의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큰 전쟁, 이 전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7절로부터 여기에 10절까지는 여기에 사탄과 미가엘 천사와의 싸움입니다. 미가엘 천사와 이 싸움에서 미가엘 천사가 이겨서 이 사탄이 쫓겨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에 있다가 공중에서 쫓겨나서 이 물질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 싸움은 참된 성도의 싸움입니다. 이 참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잊고 이 공로로 자기가 증거하는 이 공로가 어떤 공로인지 알고 깨달아 믿고 증거함으로 다른 어떤 것에도 피동되지 않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만 사는 요 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생활을 하는 이 성도에 대한 이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전체가 마귀가 점령해서 마귀가 왕인 이 세상에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은 성도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고 이 공로를 잊고 벗지 않고 이 공로를 증거하는 것으로 생명을 다 드려서 주님이 나 위해서 다 드렸으니까 나도 주 위해서 다 드리겠다 하는 요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 생활을 합니다. 요 천국 생활을 하는 요것을 여기에 말씀을 했고 이제 그 다음 그 12절로 끝절 17절까지의 이 말씀은 그렇게 살지 못한 성도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그런 자들이 이제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서 이렇게 가는 이 사람은 어떤 싸움을 싸우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이것을 네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싸움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를 입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진 이 성도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이 은혜를 입은 이 성도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성도의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의 대속의 분노를 입어서 이것을 나타내는, 이것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타내는 실제 성도가 빛은 아니지만은 그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생활을 하는 것이 이 교회라. 이렇게 사는 것으로서 그 머리에 12면류관이 있더라. 이것은 교회가 이렇게 삶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성도가 참 승리하는 것은 성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나타내는 요것으로서 세상을 사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참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을 어떤 자로 만들려고 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은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피조물을 하나님이 지금 직접 관리하시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다 무시하고 이렇게 삽니다.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잘 되고 살고 이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아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는, 이 세계가 영원 무궁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이루게 하시려고, 이런 세계를 이루시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요.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당신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이런 큰 은혜를 입은 교회인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교회가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언제든지 자기 성질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그것만 나타내고 자기는 잘하고 잘 산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죠. 참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자기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이 실력을 길러서 영원히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의 겉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가 나오고 전능이 나오고 완전히 나오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모든 피조물은 보기에는 피조물이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 대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끝과 땅의 끝, 이제 끝, 장래 끝, 생명과 사망을 다 너희에게 상속시켜 주신다. 한 대로 오늘 우리에게 다 상속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 내놓고 자기 주장 내놓고 그리고 잘한 줄로 자기가 참 이긴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제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자기를 끊고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도 식물도 무생물도 내게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오고 이게 나오니까 하나님으로 대우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수업이 되어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라. 이러니까 우리 지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 지도. 내 사욕을 따라간다는 말 아닙니다. 내 고집을 따라간다는 말 아닙니다. 전적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니까 하나님으로 움직여지는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라.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환영하고 좋아하고 나를 배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실력을 길러갈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만 자기만 나타내는 이런 사람으로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는 그런 그때 후회해봐야 그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알아두고 안 합니다. 헛일입니다. 영원히 헛일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12멸류관을 섰더라. 어째서 해를 입어서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일을 하니까 성공이 됩니다. 승리한 것이야. 멸류관을 섰더라. 이것을 교회를 두고 말씀했습니다. 이 여자가 부약 교회, 이 교회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네 아파서 애서 부르짖더라. 예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와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귀를 이기려고 해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이겼기 때문에 마귀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사람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나 부정묘열로 나는 자는 모두 원죄를 가지고 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 그만 마귀의 종이 되지 마귀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데 죄 없는 사람, 요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건 내가 뭐 다른데 듣지 않은 말인데 새로 전하는 대로 깨달아져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이 또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여자가 아이를 비워 해산하게 됐다. 예수님이 세상에 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나서 우리를 계속하는 일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잉태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많은 방해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이 탄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계통이 아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만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대가 끊어질 거예요. 이 큰 방해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새로 셋을 나게 해가지고 계통이 내려오게 한 것입니다. 쭉 내려오다가 유다의 아들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아들이 범죄함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래 사자를 통해서 나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형수를 취해서 형수와 동침하면 그 아이는 자기 아이 아닙니다. 형아이지. 자기가 형수와 동침해서 낳았지만 그 아이는 형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설정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앞에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셋을 그에게 주면 죽을까 싶어서 안 줍니다. 그러니까 대가 끊어집니다.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다시 대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왜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한 이것이 들어갔느냐? 이거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이요 아담의 아들로 나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아담의 아들로 나오면 그만 별 문제가 안 되겠다. 그래 안 하고 4,000년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한 그 고민입니다. 이것이 대가 내려가면서 룬 와서 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배워서 계산하려고 하니까 배 있으니까 배가 아플 거 아닌가 이래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 말 속에 굉장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해 역사,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하목사가 단번에 하목사 같은 사람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하목사이 어떻게 했어요? 나란 사람이 하목사를 뛰어내리고 그 개통이 있지 위로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가만보면은 할아버지여서 할머니여서 아버지여서 어머니여서 또
합해졌다가 나눠졌다가 합해졌다가 나눠졌다가 합해졌다가 나눠졌다 이래 가지고 마리아 돼 가지고 오니까 마리아는 오인이라고 했어요. 오인이라고. 어떻게 마리아가 오인일까? 마리아가 오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오인일까?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으니까 오인이라 했다. 이러면 생각할 게 아니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 제가 그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자기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나서는 자기 성질이 있습니다. 자기 성질이 있어요. 고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착한 사람도 있고 고집이 센 사람도 있고 그 사람 성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인성이 전적 신성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됐을까요? 그 인성이 전적 신성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기까지는 4천년이 걸렸다 하는 이것이 여기에 아이를 벼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게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4천년을 걸쳐서 예수님은 참 그 마음이 예수님의 인성이 어떤 인성이라서 그럴까? 아무나 그냥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벌써 그 사람의 인질이, 그 사람의 인성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신성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그 예수님의 인성이 되기까지 오랜 그 기간 많은 방해의 역사 나오미가 그만 외국으로 가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또 대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룻이 나타나서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이런 성질에서 보면 룻의 신앙, 그 보아스의 신앙 이것이 이제 다윗으로 내려가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이 계통이 내려와서 이 계통으로 내려와서 결국에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신성과 인성이 1위가 되어서 그 신성의 인도를 완전 순종해서 신성의 모든 역사를 인성이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를 대속하는 일을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면 이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장차 철장으로. 그럼 이 철장이 뭐냐? 예수님의 사활대속 공로가 철장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대속을 입히면 이 대속으로 죄를 다 깨뜨리고 불의를 깨뜨리고 불목을 깨뜨리고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을 시키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이 역사를 할 수 있는 이것이 철장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붉은 큰 용이 있다. 이건 노예에서 사탄을 이제 점령할 수 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금이 나타나니까 이게 사탄이 야단이 났죠. 붉은 용이 있어. 이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러면 머리가 7이라 하는 것은 이 머리는 세상에 나온 하나님이 내놓은 모든 머리, 공산주의도 머리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자도 머리요, 불교 사상도 이것도 머리요.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머리라, 7머리라 모든 머리 되는 것. 이 붉은 용에는 7머리가 있다. 노에서 이제 아이를 삼키오라 해서 남은 예수님을 없애버리라. 예수님을 실패케 하려고 나타난 이것이 뭐냐? 그것이 용인데 7머리가 있더라.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가 뭐다? 하나님이 내놓은 모든 머리 되는 이것이다. 머리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오늘 이 사회를 끌고 가는 것은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유물주의다. 이런 모든 사상, 모든 주의, 이것이 다 머리인데 이 머리가 끌고 가는데 그것이 누가 끌고 가냐?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멸하려고, 우리 구원을 절단내려고 이렇게 나온 이 모든 머리라.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 이 민주주의가 끌고 가니까 민주주의가 우리를 살린다. 자본주의가 우리를 살린다. 이거는 작은 머리인데 우리 회사 사장이 이렇게 한다. 이것을 믿고 그걸 따라가면 살 길이라고 이렇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7머리라. 뿔이 10이라. 뿔은 힘을 두고 말합니다. 세상에 물질의 힘, 사랑의 힘, 이런 돈의 힘, 이 권세의 힘,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이 열이라는 것, 전부, 모든 힘의 전부는 이 용이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사랑과 싸워서 이겨서 이 세상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7멸관이 있다. 다 점령했단 말이에요. 전부 점령해서 왕이 되어 있다.
그 꼬리가 이 꼬리를 뱀꼬리로 또 용꼬리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꼬리는 변동시키는 변동 역사를 말합니다. 많은 변동 역사. 그래도 사람들은 다 그게 속아서 넘어가고 그게 뱀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시키고 있는 넘어지게 하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역사인 줄 생각지 못하고 이렇게 변덕시키고 이렇게 변덕을 지키니까 변덕지기는 전에 그거는 틀렸지만은 어머니 새로 나온 이것 가지고 해결된다. 그래서 5분에는 이게 유행이 되도록 하니까 그 유행 따라 쭉 가. 또 저기 유행되게 하니까 그것 따라 쭉 가. 누가 이 음식 좀 여기야 맛있습니다 하니까 전부 야 그게 맛있고 그거 가자. 그거 쭉 따라가. 저쪽 따라가. 전부 이렇게 해서 그런 변덕지기는 거기에 끌려가지 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려고 해야 돼요. 그래 하지 않아도 자꾸 변덕지기는 변덕을 보고 전에는 이게 아주 영향이 있고 치료가 됩니다. 해놔놓고 한참 그게 좋다고 전에 보니까 매실이 아주 좋습니다 하니까 전부 매실을 먹고 있다가 한참 있다 매실에 독이 있습니다. 그거 먹지 말고 이거 먹으십시오 하니까 또 전부 그거 버리고 딴 거 매실 판매하는 사람 이제 망해버렸어.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역사, 붉은 영의 역사. 용이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게 아이를 삼키고자 딱 아이 앞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아이를 낳으면 죽이려고 왕이 이제 2살 아래로 다 죽이라 그러니까 얼른 그만 애국으로 피난 가거라. 애국으로 피난해서 죽임을 내렸죠. 가지 않으시면 죽었죠. 잡아 죽이려고 딱 앞에 있었다. 이랬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그만 예수님이 탄생해서 대속의 공로를 완성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 앞 보좌 앞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마귀를 이겨가지고 보좌 앞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차지해 버리니까 이제 마귀는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어찌든지 교회가 안 되도록 하는 이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자는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느냐?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로 가야 된다.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신학시대를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양육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광야가 뭐냐? 광야 이건 사막입니다. 맹수만 있고 의지하고 등댈 곳이 하나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광야로 가요. 그럼 사막으로 가란 말입니까? 아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돈을 믿었는데 돈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었는데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회사를 믿었는데 회사도 믿지 않습니다. 이 교인 믿고 살았는데 교인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살아보면 우리 부부간이야 믿고 살지. 가만 보면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믿어야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안 되겠다. 믿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믿을 사람이 없고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에게만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복종해야 됩니다. 요 사람이 되어갈 때 양육받게 됩니다. 광야에 가야 양육받습니다. 자기가 의지할 때 등댈 데가 있으면 그 사람은 힘들어도 우리 아버지 있는데 우리 신랑이 있는데 난 우리 회사에 있는데 나는 돈이 수십억이 있는데 그 등을 대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가만히 살펴보니 돈을 의지할 수 없구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는 기도합니다. 왜요? 나는 우리 마누라 먼저 죽어야 되는데 내 먼저 마누라 죽으면 안 되니까 그걸 기도합니다. 나는 마누라 없이는 내 혼자 못 사니까 완전히 마누라 때문에 사는 그런 사람이 돼 있어요. 웃으면서 그 얘기를 서울에 제옥 집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내한테 합니다. 참 등을 댈 곳이 그렇게 하면 보면 나 마누라 믿고 살아야 돼. 어느 날 가만 돌아보면 내가 마누라 믿고 있다가 큰일 난다. 내가 남편 믿고 있다 큰일 난다. 그게 문득문득 생각이 날 겁니다. 내가 의지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믿을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느껴지고 이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돈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회사도 못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그러면 나 믿을래? 예. 나만 바라봐라? 예.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걸어가는 연습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주님 따라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이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양육받게 되어서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광야로 가야 예수님의 대속에 공로를 믿고 이 공로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어서 가는 것이지 광야로 가지 않으면 자기가 등댈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가니까 말씀 따라 살지 않아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과 사탄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에 쫓겨났다가
이 공중에서 다시 쫓겨나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옜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것이 이제 쫓겨나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 물질계로 쫓겨나서 물질계로 들어왔다. 이렇게 쫓겨날 때 그의 사자들도 마귀의 부하들도 같이 내어 쫓겼고 같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래서 온 세상을 이제 붙들고 주장하고 가는 이런 세상. 요 둘째 전쟁.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었을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이 길은 어떻게 해야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죄를 밀에 뿌리면 죄 없는 곳이니까 마귀가 거기 있을 수 없죠. 그 하늘에는 여기야, 너끼리 어디 있노? 니끼리 어디 있노? 할 수 없이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자기 것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 물질계 사람과 싸워서 이겨버리니까 온 세상은 마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이 세계에 사탄이 와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또 들었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다. 큰 소리가 났다. 이 굉장한 소식이라. 어떤 소식이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마귀를 쫓아냈다. 마귀를 쫓아냈다. 밤낮 참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은 멸망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밤낮 하나님께 고소하던 그다가 쫓겨났다 하는 것을 여기에 10절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싸움 끝입니다. 셋째 싸움은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예수님이 사활의 대속공로 완성하여 입혀주신 이것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잊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 죄를 사해 주신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여, 내게 이 죄를 면하시려고 당신이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 기쁜 이것을 깊이
깨달아 느껴가야 돼. 이것을 잊고 자기가 내가 행할 수 없는 너를 당신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당신은 완전자요 하나님이신데 종처럼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을 걸어서 이 오를 내게 입혀줘서 나를 의인되게 해주신 이 큰 은혜를 잊고 이것을 느끼니까 참 감사하고 기뻐서 주여, 내가 이 얼을 벗지 않겠어. 나는 이 얼을 살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은 사죄 입은 자로 사는 이것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보니까 죄를 다 벗어버리고 죄 없는 자로 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살펴보니까 성경에 삐뚤어진 일을 하지 아니하고 진리에 삐뚤어지고 영감에 삐뚤어진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즉시 주의 대속의 공의에 보여서 사함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사함을 입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만 애를 쓰고 가는 사람. 그분이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자기를 낮추고 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저렇게 순종의 길을 걷고 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뜻대로 순종하는구나. 그 모습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말씀과 끊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이 모습이 보이는, 이것을 증거하는 이 생활을 죽기까지 죽인다 해도 뭐 다 빼앗는다고 온갖 고통을 준다고 해도 생명을 빼앗는다고 해도 이미 나는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은 나인데 죄로 인하여 나는 완전히 영원 멸망받을 나인데 나 대신 주님이 죽었으니 나는 죽은 자. 그러기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니까 내가 죽는 데 가든지 고생하는 데 가든지 더운 데 가든지 추운 데 가든지 그건 상관없어.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시키시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그 사람은 천국 생활. 그 사람은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이 그를 이기지 못해. 우리는 이 생활로 살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걸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이 되어 살 때 여기에서 세상에 살지만 천국 생활하는 이 사람, 그를 핍박하며 죽이려고 해도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감대히 는 하나님 말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요대를 이루어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 담대히 증거하며 사는 그 사람은 환난이 와도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히 그렇게 전가하고 가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아,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 된 것 같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우리 앞서 지나간 선배들이 이런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 양의 피를 입고 살고 이것을 전가하는 것으로 사는 이것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 사는 그름을 걷는 사람은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